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대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한 시기하는 마음, 세상적인 욕심들, 육신의 성욕들,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불쌍히 해주셔서 늘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을 또 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삶 살았으면은 주님 회개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 여러 기관에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또 내년에도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일단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몸이 아픈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맞는 자, 고난 맞는 자가 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악한 무리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 또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성도와 그 가정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동구 연포 사택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546장) 우리 4절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들 이렇게 보니까 세댁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돋보이는 세댁은 우리 김혜점 서댁 댁에서 제일 예쁘고, 우리 갑장이라서 오늘 이 시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노년, 특별히 그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성도를 군인으로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싸워야 되냐면, 먼저 나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운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멱살을 잡고 싸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 소위 이런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오전 예배 설교도 죄를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데,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잘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은 오후에는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전해지잖아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오후 예배 또 안 졸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요. 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로 무장해야 할 것을 오늘 읽었던 말씀 7절과 8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야말로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 다짐했지요. 근데 그것은 진짜로 정말입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그것은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땠지요? 콜콜 잤습니다. 영적인 무장해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는데, 그랬던 그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7절과 8절을 보니까 기도로 무장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지요?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기도로 잘 무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경향을 쫓아갑니다. 그저 편한 것, 그저 좋은 것, 가만히 놔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지요? 내 몸을 쳐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잘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지만 그 곧 이어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악한 마귀가 밭에다가 가라지의 씨앗을 뿌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성경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좋은 밭에 가라지, 악한 가라지, 없어야 될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그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지요? 잘 때, 좋을 때.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쓸데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정사이에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만드는 것, 그게 가라지예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거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라지는 없어야 되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정말로 본질적인 것 집중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다 엉뚱한 데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 예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밥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 그러다 식당 당번들 제가 절대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거 아닌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술수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하고 뒷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와 집사님 진짜 머리 펌 잘했네. 어디서 했었고? 얼마 주고 했었고? 이야 저거 누구 탤런트 좀 닮은 것 같은데 뒤통수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합니다. 엉뚱. 또 우리 집사님들은 또 저 보면서 목사님 넥타이 멋지네. 저 어디서 했었고? 누가 사줬었고? 저도 몰라요. 오래된 거라서 저도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 관심 갖는 엉뚱한 데 관심 살아가면서 엉뚱한 데 관심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열매가 자라야 되는데 엉뚱한 거 자라고 있어. 엉뚱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라지가 언제 심어지지요?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가운데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졸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졸지 마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무장하라.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굳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그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지요? 믿음이라고.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아요. 예컨대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뒤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마귀는 조건절을 답니다. 조건절. 만일 뭐뭐라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조건절을 답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도 바닥나게 만들고 인생도 탕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의 이 의심의 불화살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정말로 중요한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제 믿음이 자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량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으로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란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뿌리 박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여러분 이 믿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공대생들은 잘 알고 아마 포항제철 다니신 분들은 잘 알 건데, 자석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자석이 있대요. 두 종류의 자석. 첫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강철 자석. 강철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나침반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요? 자석을 뭐라 그러죠? 지남철이라 그러지요? 학교 안 다녀보셨습니까? 지남철이라 그러지요. 그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뭡니까? 웬만한 거 다 달라붙지요. 뭐 바늘도 달라붙고 뭐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근데요, 그게 우리가 쓰는 자석이 암만 세도요, 망치는 제대로 잘 못 들어올립니다. 무거운 망치 같은 거. 근데 또 다른 자석이 있는데, 그건 무슨 자석이냐면 전기를 통해서 드는 전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석. 근데 이 자석은요,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수십 톤짜리의 철을요 드는 거예요. 포항제철에 가면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 이런 것들을 옮길 때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하지 못하고 이 전자석으로 툭 들어서 툭 옮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는 사람은 강철 자석 같은 사람입니다. 내 힘의 능력을 조금만 넘어가면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전자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 가운데 김 XX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요 심하게 말더듬입니다. 말더듬이에요. 근데 이분이 설교만 했다면 말을 더듬지를 않아. 말을 더듬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 후배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평소에 얘기하면 말을 좀 심하게 더듬어요. 그래서 우리가 쟤 어떻게 목회할까? 어떻게 목회할까? 근데 강대상만 서면 말이 청산유수와 같이 나온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 농담입니다. 말 늘 더듬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가 청산유수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오늘 집사람 틀니를 껴서 그렇다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적인 전자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느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다윗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세상을 이기지요. 근데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도 믿음 없는 사울 왕 같은 사람 보십시오.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어서 영적인 전자석 같은 사람이 되어 어떤 일들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누구랑 싸우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지요. 기도와 믿음을 무장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와 영적인 대결을 벌리라 그래요. 어떤 신학자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하고 제일 비슷한 동물이 있는데 개입니다. 개. 멍멍멍 짖는 개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개하고 눈싸움을 하면 개도 탁 쳐다보겠지요. 그렇게 개하고 눈싸움 하다가 도망가면 개가 쫓아가서 뒷다리를 문다고 합니다. 근데 개하고 눈싸움 하다가 안 지고 끝까지 부릅뜨면 개가 꼬랑지를 싹 숨기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면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마귀가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케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부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와 닮은 것은 개다. 개다. 오늘 근데 이것이 마귀는 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는 마귀다 그러면 더 안 되고요. 마귀의 특징이 개 같다 그 말입니다. 개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너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겠냐? 너 죄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믿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귀는 쫓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살폈던 말씀, 기도로 무장하고 그 다음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위축되기 쉽고 또 뉴스를 들으면서 야, 진짜 교회 가도 되겠나 의심도 되고, 주위에서 너 어제 교회 갔냐 그 얘기 들으면 괜히 주춤거리기도 하고, 자, 지금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내 믿음 생활을 진짜 테스트할 수 있는 영적 시금석의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생활입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다음에 영적 대적 마귀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영광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니 그들도 잠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곧지 마라. 저 마귀 흉계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로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자원하는 손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 코로나19가 울산에서 조금 확진세가 좀 많이 세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지 말고 스스로도 보호하고 남들에게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에 잠시 모여서 코로나19가 혹시 확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소위 플랜 B를 우리 당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구역장 권찰님 통해서 모든 상황을 전파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코로나19를 대비한 모든 계획들을 다 준비 중에 있고, 또 스스로 또 방역 지침을 잘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분도 걸리지 않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잘 배려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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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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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